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소화하면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라, 이런 제목.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옮겼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언급했던 린 위탕, 중국의 대문호 린 위탕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촛불을 꺼라, 해가 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드렸습니다. 그는 그 단원에서 이렇게 계속 부연 설명합니다. 그는 모든 나라의 모든 현인과 철학자와 학자들의 세계가 촛불이라면 예수의 세계는 햇빛이다라고 갈파했습니다. 그래서 햇빛의 세계를 맛본 사람, 햇빛의 세계가 도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촛불의 세계, 그 린위탕이 경험했던 불교의 세계, 도교의 세계, 서양 철학의 세계,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적어도 린위탕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옛 세계로부터 이제 복음의 진리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나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세계로 회귀하려고 하는, 옛날에 속해 있었던 그 세계로 회귀하고자 하는 관성의 유혹을 받습니다. 또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또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강력한 동료 집단의 압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압력들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과거 세계의 율법들, 또 그 사회 내 안에 내면화되어 있는 옛 세계의 어떤 질서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들고 과거로 자꾸 퇴행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될 것인가, 그러한 이야기들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한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세계가, 오늘은 PPT가 없어요. 제가 되게 바빴어요. 그래서 못 만들었거든요. 죄송해요. 쉬워요. 어려운 이야기로 되게 쉽게 해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예. 첫째는 과거의 세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세계는 과거의 세계입니다. 과거의 세계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나무랬던 내용, 바울이 베드로를 나무랬던 내용이 14절에 나오는데,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을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나무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저를 누군가가 이렇게 나무라는 그런 모습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이고 또 아주 힘든 일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이 사건을 만나기 전에 어떤 환상을 봅니다. 이 안디옥으로 내려온 거는 아마 그 이전 사건,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 나타나 있는 사건.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 9장, 10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타나 있는 사건 이후에 아마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를 한번 방문해보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안디옥으로 가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위법이었다고,
율법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지금 아무나 밥 먹는 거 괜찮잖아요. 근데 그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거나 교제를 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라고, 그는 위법,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이제 베드로가 갖고 있었는데 욥바에서 환상을 봅니다. 욥바. 우리 김선일 교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욥바라는 곳은 니느웨로 가라. 뭐 요나에게 그 이방인 선교를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장소가 또 욥바였는데 베드로에게도 동일하게 그 장소에서 그런 이방인에 대한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한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구체적으로는 하늘에서 이제 어떠한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근데 그 보자기 속에는 유대인들이 유대율법의 레위기에 먹지 말라고 한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소리가 있어서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아니 죽어도 못 잡아먹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소리가 나서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을 너는 속되다고 할 수 없다. 잡아먹어라. 이 사건이 3번 반복되고 나서 이제 광주리가 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넬리우스라는 그 사람이 또 천사를 통해서 또 그도 환상을 보고 이제 베드로를 초대해요. 여기에 예수 믿는 여기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당신을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이 없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으로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기꺼이 그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경건한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샬롬을 가지고 오신 왕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선포했을 때 그들이 믿어요. 그들이 믿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이방인들도 이방인들이 율법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미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이방인들과 어울리면서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도 먹고 이방인들과 접촉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살았겠죠. 그리고 급기야는 안디옥에 한번 가보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가서 그들과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다른 무리가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야고보가 보낸 누군가들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그 뒷부분을 가보면 그들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같지는 않아요. 아마 내려오면서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면서 야고보가 보냈다고 사칭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베드로는 유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 그건 이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너는 왜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유대인으로서의 명예와 관련된 일이었잖아요. 그 자리를 떠나니까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들 자리를 떠나. 그리고 신앙이 깊었던 바나바조차도 유혹되었다. 그래서 함께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생각했을 때 이 일을 내버려 두면 이것은 교회를 거의 유대 민족주의 확장, 그죠? 그런 참된 복음을 왜곡시키고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위험에 처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 이방인처럼 살면서 왜 그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합니까?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를 꾸짖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도 강력하게 베드로가 했던 이 일을 반대하고 또 비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베드로의 행위는 그 단순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고 이제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죠. 두 가지 길.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과거에 몸담고 살았던 세 개의 룰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몸담고 살았던 세 개의 룰.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유대인들이 이게 오기 전까지는 이 룰이, 이 과거의 나의 룰이, 내가 속했던 그 사회적 질서, 거기서 나의 지위, 계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그냥 이방인들하고 잘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아마 안디옥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았겠죠. 식사 대접도 받고. 그죠? 예루살렘에서 오신 원조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마치 제가 어디 지방에 이렇게 가면 IMF에 전설이 오셨습니다. 이런 얘기가 비슷하게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아주 기분 좋은 상태였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오니까 뭔가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이방인 세계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세계에서 나는 좀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오면 당신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이제 그의 명예와 지위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기득권이 어떻게 됩니까? 타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갈등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디로 돌아가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해야 되잖아요. 바울이라면 사수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톡 앉아서 계속 먹으면서 유대 그리스도 오자 앉으시지요. 그러면서 뭐 개구리 반찬도 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게 사회적 압력이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잡혀 가실 때도 멀찌감치 따라가면서 이제 따라가자는 게 요정이 너 예수와 함께 다녔잖아 이렇게 압력을 가하니까 요주하면서 예수를 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지적해 하고 싶었던 건 무엇이었는가 하면 당신은 왜 당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떠납니까? 왜 복음의 진리를 떠나 당신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느낄 때는 복음을 떠나서 옛 질서로 돌아갑니까? 왜 과거의 당신의 자리를 찾으려고 합니까? 왜 복음의 진리를 버립니까? 왜 복음의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당신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위선을 떠십니까? 위선이 뭡니까?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위선이거든요.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살지 않고, 당신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당신 입으로 말했고 그것 때문에 규칙도 정해졌는데 왜 당신은 믿는 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서 당신 입장이 좀 곤란해진다고 복음의 자리를 바꾸고 떠납니까? 왜 그 사회적 압력을 이기지 못합니까?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야단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는 나비가 다시 애벌레가 되는, 사실 이제 애벌레는 뭘 먹어요? 잎사귀를 먹잖아요. 뭐 잎사귀를 막 먹고 이제 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커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그마한 애벌레가 뚱뚱한 애벌레가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뚱뚱한 애벌레 되기. 조그만 애벌레가 뚱뚱한 애벌레가 되는 게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질적인 변화이거든요. 변태가 일어나야 돼요. 변태. 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변태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꼬치가 됐다가 나비가 되잖아요. 그럼 나비는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 그죠? 애벌레는 어디서 살았어요? 나뭇잎 위에서 나뭇잎 갉아먹으면서 살았어요. 그죠?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꼬치가 됐어요. 그리고 나 보니까 날개가 달려요. 그리고 우리의 잎은 더 이상 잎을 갉아먹는 애벌레가 아니야. 꿀을 빨아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야. 이제 살아가는 세계는 창공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쁘다고 말해주는 나비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꽃들 사이를 날면서 꿀을 빨아먹으며 살아가는 운명이 된 거죠.
존재 자체가 변한 거죠. 근데 이 나비가 애벌레가 되겠다고 다시 잎사귀를 갉아 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바로 나비처럼, 애벌레가 나비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 우리의 살아가는 장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은 아예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습니까? 위선을 떠는 거죠. 믿는 대로 살지 않고 아는 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체면, 명예, 지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나의 지위, 체면, 또 나의 어떤 기득권,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때때로 나의 유불리에 따라서 세상의 질서를 다시 선택하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존귀한 자나 미천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조차 남자라고 주장하고 가진 자의 기득권을 가지고 싶고 권력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없는가 이거예요. 저는 가정에서 이제 자주 저는 애벌레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생각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해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너도 십자가에 못 박힐 각오를 하고 사랑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려 애를 쓰기도 해요. 근데 한 번씩 내 안에 유교의 가부장이 나오는 거죠. 유교의 가부장이 내 안에 불쑥 솟아 올라와 가지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애벌레로 다시 변태하는 순간 이죠. 다시 괴물로 바뀌는 게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베드로도 그랬어요. 안디옥 그리스도인들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유대인인 게 의식되지 않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기가 유대인인 게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죠? 때때로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지낼 때는 별로 의식이 안 돼. 근데 내가 어떤 집단과 같이 있을 때, 내가 여기 속하면 좀 유리해질 것 같고, 여기 있으면 내가 뭔가 찌질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내가 찌질해질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찌질하다고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아주 무식하다고 평가하고 또 때로는 나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선택해야 돼. 복음의 진리. 때때로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질서를 따라 살면 나는 하이클래스 혹은 권력자 혹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게 돼. 그럴 때는 세상에 나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뭘 선택해? 세상에서 더 유리한 거 선택하고 싶은 거죠. 나한테 기어오르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 그런 것들이 여기에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복음의 진리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율법의 행위보다 더 높은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거거든요. 제 말이 이해됩니까? 근데 많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떠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행위를 떠나 아무런 삶도 안 살아. 이건 이제 잘못된 거죠. 이건 굉장히 왜곡된 한국교회의 그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때에 따라 또 되돌아가고 또 되돌아가고 과거로 자꾸 우리가 회귀하고 있는 모습들은 없는지, 내가 특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관성의 힘, 몸에 밴 어린 시절의 힘이죠. 이 집단의 압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 집단의 압력이 복음의 질서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저희 지방회에 가서 이렇게 보면 무서울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만히 있는 게 편한데. 이럴 때가 사실 있어요.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하고 있을 때에도 한 번씩 이제 어떤 의견이 내가 생각할 때 성경적이지 않은 의견이 이렇게 막 일치돼서 강하게 나오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손 들고 발언하려고 그러면 손 내리고 가만히 있어.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저희 지방에서는 진보주의 목사거든요. 그런 것도 아닌데 어쨌든 막 그럴 때 제가 이제 어떤 이렇게 집단의 어떤 힘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편하려면 입 다물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냥 말 안 하면 정말 편한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럴 때 굳이 막 제가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막 걸고 그러진 않아. 근데 이건 분명히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때는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걸 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요즘도 보면 왜 여성들은 여성들의 그런 어떤 입장들이 있잖아요. 또 남자들은 남자들의 입장이 있잖아요. 또 우리 지역이라는 어떤 특징이 또 대구라는 특징이 또 있고 또 30, 40대라는 우리들의 어떤 또 공통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또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압력을 뚫고 복음을 따라서 이렇게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우리의 견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또래 집단 혹은 이익 집단, 동료 집단의 압력을 이기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영국에 있었던 클라팜 당이 좀 그래도 역사적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의 클라팜 당은 상하원 상관없이 또 여야 상관없이 노예 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믿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부터 함께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자기가 속했던 계층, 그 영국에서 의원 정도 되려면 아주 상위 계층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상위 계층의 사람들 다 노예가 있었거든요. 다 노예를 두고 그 노예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노예 제도를 반대하기 위해서 매주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기도회를 열고 그리고 거의 뭐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계속 투쟁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켰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폐지시켰어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집단, 때때로 우리도 있잖아요. 갈등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계층의 그 권익,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그 어떤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견해를 말하고 또 운동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별히 이익이 부딪힐 때, 그리고 이익이 부딪힐 때 자기가 속한 이익 집단의 편에서 대부분 서게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 한국에서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자유한국당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민주당에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분명히 어떤 정책들은 성경적인 정책들일 거고 어떤 정책은 또 이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굉장히 성경적인 정책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남북 대화를 대화하는 거, 대화하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하면 전쟁밖에 없는데 전쟁할 거예요? 아니니까 그러면 적어도 진짜 우리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을 초월해서 그죠? 남북 화해를 위한 기도회를 연다든지 또 그곳에서 동일한 어떤 목소리를 낸다든지 그죠?
또는 뭐 또 이번에 일본이 또 우리한테 또 이렇게 우리를 아주 이렇게 핍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에 대해서도 동일한 목소리를 좀 낸다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뭘 넘지 못해요? 정당의 이익,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넘지 못하는 거죠. 예. 우리 대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조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대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잖아요. 이익 집단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제가 예비군 훈련 갔는데 원래 거기 술 주면 안 되거든요. 한번 얘기했죠. 술 주면 안 되는데 거기 조교가 자기 딸 선심 베푼다고 막 술을 풀었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디 예비군 훈련 갔냐면 이제 해병대 예비군. 내가 해군인데 그 전부 빨간 명찰, 나 혼자 하얀 명찰. 그 사람들 와가지고 당신 여기 왜 왔냐고. 나도 모르겠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정말 무서웠거든요. 아, 이 다굴 당하는 거 아닌가 막. 중이 계급장 딱 달고 아무도 계급장 달고 온 사람이 없어. 그게 달고 있다고 아이카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아니나 다를까 나보다 6개월 뒤에 군대 왔다는 후배 장교가 처음에는 말을 높이더니 나중에 집단의 압력 때문에 나한테 말을 놓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걸리면은 내가 거기서는 내가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막 화투를 막 치더니 이게 뭐 제대한 사람들인데 막 서로 말 놓고 막 군대 있을 때처럼 이 새끼 저 새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장교가 쓰는 숙소가 이쪽 복도에 있고 저쪽에 하상원들이 쓰는 복도가 저쪽에 있었는데 이 패싸움이 난 거예요. 패싸움이. 세상에 군홧발로 막 문을 차고 막. 근데 나는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거기서 몇 사람의 장교들이 나서서 싸우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 사람들이 나서서 싸우면 안 된다. 이거 싸우면,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예비군, 야, 이 말도 안 되니.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있잖아요. 하극상이다! 문장고라고 담요로 막 문 막고, 막 침투하고, 막 작전 짜고, 그래가지고 패싸움이 붙은 거예요. 와, 나 정말 완전 멘붕에서 완전 멘붕. 나는 여기서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가. 나도 자기들 편이라고 막 그러는 거야. 나는 그럴 수 없다. 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숨어서 달아나서 헌병대 신고했죠. 저기 패싸움 붙었다. 가서 말려라. 이래가지고 이제 헌병들이 와가지고 하고 이제 술 준 사람은 안타깝게 좀 약간 징계도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해군으로 다시 발령이 나서 평안하게 저의 마지막 예비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보기 싫었겠습니까, 제가. 무서웠어요. 전부 다 있잖아요. 이렇게 수료하는 날, 수료하는 날 막 인사하고 막 그러는데 전부 다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 네가 고발했지. 뭐 이런 느낌이 막 들고 막 그랬거든.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계급의 이익, 계급, 그리고 집단, 또래, 친구, 이 압력을 이기고 진리를 따라 선택하는 삶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나 다른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우리 꼭 기억해야 돼. 우리는 뭘 따라야 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걸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우리 동료들의 그래 뭐 있잖아요. 뭐 남들 다 교회 욕한다고 우리도 나서가지고 그래 나는 더 많은 거 알고 있는데 더 말해줄까 뭐 이러면서 마치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가지고 그러면 안 돼. 예, 거기서라도 만약에 누가 우리 막 그런 압력이 있을 때라도 그러면 그런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들이 또 뭐 막 그렇게 얘기할 때 그게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든지 그래야지 마치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포기하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동료의 압력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못한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베드로도 못했는, 바나바도 바나바도 못했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 눈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 바울 같은 역할을 할 때 또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율법의 지배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과거의 세계로 돌아가지 말고 회귀 본능으로 돌아가지 말고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율법의 지배를 거부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16절에 보면 법의 행위가 아닌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의롭게 된다 이 표현을 알아야 돼요. 이 칭의라고 말하잖아요. 이 칭의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를 알아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 이 말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의롭게 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의롭게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의롭게 된다. 그건 진짜 어떤 선을 이루게 된다 이런 뜻입니까? 성경에서는 의롭게 된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구원을 얻는 자격을 얻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격을 획득한다 이런 의미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까? 누굽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얻을 자격을 갖추게 되나요? 그게 첫째, 율법의 행위로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 율법을 따라서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 구약에 있는 613가지인가는 율법을 누가 다 지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첫째, 그러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이제 뒤에 가보면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의롭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니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이후에 몇 년 뒤에 율법이 생겼어요. 모세는 400년 이후거든요. 400년 이후.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받고 또 구원을 얻는 자격이 있다. 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아느냐? 내가 법을 다 지켜서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 이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아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 아무도 없다.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은 아무리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의 성격 때문에. 율법의 성격. 율법은 결국 무엇이냐 하면 율법에는 뭐가 없어요? 인격이 없거든. 인격. 법에는 인격이 없어요. 율법 자체는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그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했던 일이 뭐예요? 살인이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그게 바울이 깨닫는 거죠. 아니 율법의 열심에서 사람들 죽이기까지 열심 냈는데 결국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는 편협한 정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법은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 율법의 한계를
진짜 잘 설명한 그런 노래를 발견했어요. 예, 누구 노래냐? 악동 뮤지션. 예, 인공잔디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있잖아요. 우와, 이건 보통이 아니다. 예, 나중에 찬혁이 만나면 제가 물어보려고요. 어떤 동기였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법 아래 산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이걸 구별해야 되는데, 율법 아래 사는 삶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대비되고 있거든요.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내가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잖아요. 나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 그래서 앞에는 복음, 진리, 율법이라는 체제, 복음의 진리, 이게 대비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율법 체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돼. 복음의 진리 안에는 삶이 없는 게 아니야. 많은 사람이 예수만 믿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는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라는 세계 속에 들어가야 돼.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리스도 사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가지고 온 세계, 그 세계를 믿고 그 세계를 살아가는 삶, 그게 율법의 삶과 대비되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면 의를 이룰 수 있는가? 율법 안에 살면, 율법 아래에서 살면 의를 이룰 수 없는가? 이걸 구분하셔야 돼.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 의는, 아까 우리 성길 형제가 정말 좋은 간증을 했거든요. 율법 아래 살아요. 아, 나 좀 했다. 나 오늘 큐티 했거든. PBS 했거든. 기도 오늘 1시간 했거든. 노방전도 했거든. 안 한 너거는 뭐야? 아유, 덜 떨어진 것들. 이렇게 되는 자기의, 자기 중심적, 법으로 의로워하시는 것은 결국 자기의를 발현시킬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는 결국 뭐예요? 자기의는 불이거든요. 자기의는 의로움이 될 수 없어요. 그 자기 중심성은 의로움이 될 수 없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법 아래에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법 아래에서. 법 아래에서의 의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 서기관들의 의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건 뭐, 첫째는 죽어야 돼.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 세대에서 죽어야 돼. 디도서, 또 갈라디아서 다 어디서 죽었어요?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체제, 그 내면화된 체제, 그 체제로부터 우리는 죽어야 돼. 그리고 주님과 살아야 돼. 어디로 살아? 메시아가 지배하시는 세계, 메시아의 통치 아래 살아야 돼. 근데 그 세계는 법의 세계가 아니야. 인격의 세계야.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법으로 키웁니까? 법으로 키우면 어떻게 돼요? 이 법으로 키우는 데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영화에 보면 너 거짓말했으니까 맞아야 돼. 이러고 막 그 인격적인 관계 없는 체벌.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마음에 어떤 잔악성을 막 길러주거든요. 그죠? 그런 법만 있는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세계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지혜, 그리스도의 섬김, 그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인공잔디 그 가사를 노래를 하고 싶었는데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가사가 지워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에게는 해도 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 되게 고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드릴까요? 나에게는 해도 물도 필요하지 않아. 그런 거 없이도 배부르게 살 수 있으니까. 나에게는 시들 걱정 필요하지 않아. 밟히고 뭉개져도 내 색을 잃지 않으니까. 이거 뭐예요? 자존하는 삶이잖아요. 자존하는 삶. 아무도 필요 없어. 해도 물도 필요하지 않아. 그냥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게 법 아래 인생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공잔디 같은 모습. 내 색깔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물 필요 없어. 그리고 내 색깔은 바르지도 않아. 아무도 필요 없어. 그냥 나는 푸른색 잔디로 살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게 좋아 보여.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You know why? 모든 게 좋아 보여. 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나도 숨 쉬고 싶어.
나도 숨 쉬고 싶어. 비를 삼키고 뿌리를 내고 싶어. 정말 잔디처럼, 정말 잔디처럼. 야, 여기 눈물 나야 되는데. 나도 숨 쉬고 싶어. 비를 삼키고 뿌리를 내고 싶어. 정말 잔디처럼, 정말 잔디처럼. 바람이 불면 간지러워하는 들판을 봐. 흔들거려도 내 풀잎은 느껴지지 않아. 흙, 땅과 맞닿은 맨살에 부끄러워하는 저 풀들과 다르게 난 생기가 돌지 않아. 그들은 좋아 보여. 시들어가는 모습도 아름다운 이유는 You know what? 나도 숨 쉬고 싶어. 비를 삼키고 뿌리를 내고 싶어. 정말 잔디처럼, 정말 잔디처럼. 빛 없이 물 없이 영원할 것 같았던 나의 잔뜩 상해버린 가짜 풀잎이 뜯겨지네. 나도 숨 쉬고 싶어. 비를 삼키고 뿌리를 내고 싶어. 정말 잔디처럼, 정말 잔디처럼. 나도 느끼고 싶어. 살아있다고 하늘 펄럭이고 싶어. 잔디처럼, 정말 잔디처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예요. 뭐예요? 비를 삼키고 햇살을 받고 자라고 성장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교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의 지혜를 배우고 또 공동체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함께 경험하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전해지는 그 사랑의 온기를 느끼고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공잔디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게 어쩌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의 삶이에요. 나는 착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나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선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나는 그 어떤 공급 없이도, 어떤 생명이 있는 그런 공급 없이도 나는 내 푸른색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다 헤어져서 펄럭거리면서 흩어지는 것이 그 마지막 인생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정말 우리는 율법의 지배를 벗어나셨습니까? 법의 지배. 여러분을 지배하는 법. 그 법은 어쩌면 세상의 상식, 교회 안에서 잘못 배운 어떤 기준들, 그리고 잘못된 생각, 신념, 관념,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법의 지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수치스럽게 느끼면서 살아가요. 자기를 벌 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거예요. 실수해도 다시 우리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무릎에 앉고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청하고 사랑해달라고 말하고 그분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사고를 많이 치는 애가 우리 셋째거든요. 사고를 많이 친다기보다도 제일 반항적이에요. 어쨌든 둘째도 반항적이긴 한데 겉으로 절대 내색을 안 해요. 꼭 참으면서 할 거 다 해요. 어제도 12시에 PBS 해라 하니까 딱 나와가지고 옛날에 했던 건데 읽고 들어가라고 딱 읽고 다 했어요. 들어갔지 않아. 딱 들어갔죠. PBS. 착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내는 또 반항식 없을 수 없잖아요. 사춘기인데. 셋째는 12시, 밤 12시 PBS로 왜 소리부터 지르고 막 난리 치거든요. 또 막 여행 가자 그러는데도 막 지 때문에 가는 건데도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래요. 근데 있잖아요. 얘는 딱 5초예요. 5초. 딱 5초만 딱 지나면 아빠! 그리고 와서 안기고 손 붙잡고 팔짱 끼고 부비고 막 어떨 때는 얘가 제정신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엄마나 내가 느끼는 느낌은 뭐냐 하면 얘가 정말 우리가 야를 사랑하는 줄 아는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물론 잘못해는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바꾸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살아요.
이게 좋아져요. 점점 성숙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법 아래 사는 삶. 막 사람들이 은혜 아래 산다고 그러면서 은혜를 또 있잖아. 완전주의자들 있죠. 은혜를 또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내가 은혜가 없구나.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은혜가 없구나. 쥐뜯고 죄책감 느끼고 내가 이 정도로 사랑해서 되겠나. 뭐 용서 못하고 뭐. 근데 그게 또 법이 돼, 법. 은혜법. 법이 아니라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격으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것. 성화. 영광스럽게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 성숙하는 것. 비를 마시고 태양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세계를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 물론 우리의 본성이 일어나서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5초 만에 바뀌어야 돼. 5초 만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생긴 뭐 어떡해요? 하나님 나 만들었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래요. 원래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명언이 흉내 낸 거거든요.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말하면서 뭐 안에 사는 줄 알아요? 법 아래,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내가 또 말 실수를 했구나. 내가 또 그때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또 소리를 버럭 질렀구나. 내가 또 쌀 다 씻어 놓고 전기 콘센트를 안고 잤구나. 내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소리를 질렀구나.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하루 종일 막 어둡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또 10대 때 그 짓을 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그 율법을 다 허물고 그리스도에게로 갔는데 그리스도의 그 따뜻한 온기와 그 빗줄기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법 아래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무너졌어요. 율법은 한계가 있어요. 율법은 그 자체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지 못해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리스도 없이, 내 말은 또 이제 그리스도 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 그거 인정하기 싫거든. 그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그렇게 못 살면서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법이에요, 법. 법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살게 하십니다. 마치 나비처럼.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입니까? 어디에 보면 거기 있죠.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법.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법으로 바라보면 다 죽일 놈들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법으로 바라보면 다 나쁜 놈들이고 다. 근데 그런데 은혜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결국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이만큼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도 죄인이다. 거기서 뭐가 나와? 용납이 나오는 거예요. 용납.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 아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뭐 실망했네, 어쨌네, 뭐 뭘 기대했습니까? 죄인들이 다 뭐 이렇게 다 죄인인데, 예? 뭐 우리 천사들이 뭐였습니까? 나는 어떤 한 청년이, 대학생 청년이 우리 교회 왔다가 소그룹 모임 참여하고 이제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던 걸 한테 얘기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 나눔 수준이 우리 교회보다 떨어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했죠. 결과를 모르시는군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대화가 안 되고 수준 떨어진 얘기를 하는 그런 젊은 대학생들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거든 우리 리더 모임이나 우리 가정숲에 와서 한번 쉐어링 해보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맞네요 목사님, 끝이 중요하네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예요. 우리 다 뭐예요? 다 죄인이야. 뭐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해.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하나님이 천사들 모아가지고 기쁨의 교회 만들지 않았어요. 그죠? 천사 손 들어보세요. 천사, 여기 숨은 천사님 숨어 계시죠? 안 보여, 안 보여. 없어.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근데 뭘 실망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그래요. 제가 원래 그랬지. 원래 그랬지. 근데 저렇게 살려고 애썼으니까 얼마나 애썼을까. 참 애쓰고 있다, 애쓴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그리스도가 이루시겠다고 하신 모든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약속하신 그거. 평화를 가지고 오시겠다.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겠다. 이 모든 것을 신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개판인데요. 교회도 이 모양인데요. 저를 보십시오. 저도 이 모양이 이 꼬라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나를 변화시킬 것을 믿고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져오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 못됐던 사람이 착해져 가는 거죠, 점점. 이렇게. 예? 선해져 가는 거죠, 이렇게. 못됐던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나쁜 놈, 이기적인 사람이 점점점 이제 사랑의 존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이 있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시겠어?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그죠? 너는 내 백성이다. 아멘? 네. 여러분 누구 백성입니까? 그리스도의 백성 맞습니까? 예.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하십니다. 우리 같이 다 일어나서 한번 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